로원교 인여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마음 다해서 6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로건교회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나라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달에는 6월 6일 현충일과 6월 25일에 6.25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리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고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 로건 유년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믿음의 조상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에요. 전소님이랑 우리 친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말씀. 아멘. 로건교회 유년부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우리 동네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로건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를 보고 우리나라 국기로 생각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요. 그런 날이 만약에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 말씀 속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했어요. 온 국민이 기뻐하며 대양독립 만세를 외쳤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집과 건물도 모두 부서졌지요. 3년이 지나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져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이 생겼지요. 여기에 김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으세요. 이 할아버지가 어릴 적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놀러 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총알이 비 오듯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더 남쪽으로 도망가셨대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었지만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평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지내신대요.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세요. 또한 북한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이 떨어져 산다면 어떨까요? 너무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약 7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고 전쟁으로 인해 산과 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지만 서로 만날 수도 오갈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이렇게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속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후에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유다를 다스렸지요. 유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매우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이기 위해
몰래 왕의 술에 독을 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술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특별히 왕이 아끼고 믿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겼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아끼고 신임하는 신하였지만 그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다와 유다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찾아왔어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난 잘 지냈단다. 너를 보니 나도 정말 기쁘구나. 그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하나니는 울먹이며 황폐해진 유다의 소식을 전했어요. 흐흐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느헤미야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비록 망하여 없어져 버린 나라이지만 자신의 나라, 유다와 유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는 또한 나라가 망해 고향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 달라고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황폐해져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새로 짓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성벽을 지을 때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포함하여 여러 도움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유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갖은 방해를 극복하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처럼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처럼 지내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기도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었던 김영수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이지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로건의 어린이들 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많은 백성들이 나라 없는 서름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와 노력으로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이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로 인해 둘로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로곤의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노래하고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